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히브리서는 서신서로 분류되죠. 서신서에는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받는 사람 또는 편지를 받는 공동체, 교회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고 수신자 또한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또는 바나바다 아니 아볼로다 이런 저작설만 있지 정확히 저자가 누구라고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를 AD 한 6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1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태어나서 활약한 신학자 오리겐조차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다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수신자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히브리 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있고 또 이방인 신자의 문제가 되었던 할례라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은 히브리 계통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와 유사하게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다시 유대 사상과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지 말지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흔히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림자와 모형이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히브리서 강해의 소제목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 자체를 일종의 교만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던 거죠. 문제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천사들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밝히면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은 1장 전체의 요약인 동시에 넓게 보면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서론이자 결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들에 대한 문안이라든지 간단한 인사말을 생략한 채 본론부터 이어가는 것이 히브리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 곧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에 가깝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날들이란 뭘 가리킬까요? 앞서 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율법 시대를 가리키겠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00년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구약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계시를 시작하셨다, 연속성이 있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시켰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된 계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해오신 걸까요? 우리가 흔히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맞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책을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나에 대해 썼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가 출력되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는 그러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2절 후반부를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께서 동시에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원인이신 분이 동시에 결과도 되신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렵지만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법한 자격으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는 길은 그분의 손에 의해 창조된 자연이나 자연의 재해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다의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일지라도 그분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오히려 먼저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서 벌벌 떨었던 거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성공과 실패, 건강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두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인 동시에 만유의 상속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결국 주님의 손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 끝에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삶으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전반부부터 먼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나요? 본문에는 광채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은 다른 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만 하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곧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드러낸 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한다, 선포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데 너희는 내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간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 영광의 빛을 너는 볼 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독생자의 영광이자 그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대신 비추는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모습만 다르실 뿐 아버지와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과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만 다를 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동시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인 동시에 만물의 창조주로 묘사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비추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 중반부를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한 절을 자꾸 쪼개서 읽는 이유는 9절 9절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능력의 말씀이란 구절에서 말씀은 일반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쓴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말씀은 로고스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이 진리를 로고스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능력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사용된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쓰였다는 거예요. 레마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이 문자가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하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경험되어진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따라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구절에서 레마를 사용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 그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을 왜곡하는 오래된 잘못된 가르침 중에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고유한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싹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고, 그 법칙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주장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마치 완성된 시계가 만들고 나면 알아서 가는 것처럼 세상 만물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 없이도, 개입 없이도 최초 창조 때 만드신 그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움직인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냄새가 폴폴 나죠. 그러니까 18세기에 인간의 이성과 자연과학의 발달을 신뢰하던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미 당신이 하실 일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대로 간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연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이거 다 불가능한 거예요. 허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과 상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으로 가라앉아야지. 만약 우리 주님이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아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이실론적인 하늘에만 계신 그런 존재라면 우리 삶의 문제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니, 자연 법칙조차 개입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본성적인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은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언제든지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3절 후반부를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편이란 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오른쪽, 왼쪽 이런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사고관 속에서는 오른쪽은 올바른 쪽, 좋은 쪽, 선한 쪽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은 칭찬하시고 왼편에 있는 무리들은 저주하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은 그냥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시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영광을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 이기는 자에겐 그 보좌에 또 같이 앉게 해줄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결코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신 그 대가로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 대가로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원래 창세 전부터 앉아 계셨던 보좌로 다시 돌아가신 것뿐이에요. 잠시 지상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당신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인 동시에 만물의 창조주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광채인 동시에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알면 안 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과 매주마다 공부하는 주제가 토라예요.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토라는 단순한 율법이라든지 율법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이며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야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맺어갈 수 있는가를 토라가 풍성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토라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옛날 이야기로 등한시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토라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한 권의 성경 말씀으로 읽어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토라의 계명을 다 지켜야만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해요. 따라서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이미 그것으로 됐다,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어딘가 구원이 부족해서 모자란 구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계속될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구약의 모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